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정선 집사님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선 우리 님이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상의 어린 길로 간 선성을 향하여 바른 길로 똑바로 바라보고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다 내려놓고 아버지 집을 찾아가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간 한 주일 동안도 우리는 그럭저럭 세상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인정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한 주일 동안 가까이 왔습니다. 한 주일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그 길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사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영광을 돌리며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부터 말씀을 오늘은 마음을 할까 하는 생각. 우리 성가대가 주의 이름을 부르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믿거나 말거나. 다시 믿거나 말거나. 믿는 자에게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맞아주십니다. 반드시 말씀하시대로 나온 자들을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온 사람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좋은 선물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안 믿어져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세상으로 다니고 사람을 다니면서 부끄럽게 살아가는 영원히 해답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그 영광의 아버지, 그 풍성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의 보좌에 나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라는 복을 바라는 사람,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좋은 일 있을 때는 감사로 찬송으로, 좋은 일 있을 때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온전한 자녀로 살겠다고 마음을 다짐하며 강한 심령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만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안 부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주기도문을 하루에 한 번씩 하시는 분들이 있고 한 일 동안도 주기도문 한 번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사도신경을 교회에 와서만 할 때요. 살아가면서는 사도신경을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어떤 분들은 주기도문을 하루에 한 번씩 한다. 그 다음에는 두 번, 그 다음에는 세 번 한다. 그래서 1년 동안만 해버리라고 해요. 365일째는 몇 번 하겠어요, 하루에? 한 달이면 30번 해야 되고, 두 달째가 되면 60번 사도행경을 365일이 되다 보니까 한 번 하나님과 하신 약속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하루에 365번 사도신경이 이루어지다. 여기가 고백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심오한 뜻, 그 단어가 빛을 발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를 생각하니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에서 사는 사람이 되어 전도사가 되고 세상을 이기는 모든 환난과 걱정 다 면하게 됐다는 말. 여러분 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번도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루에 예수 이름을 100번을 불렀다 합시다.
예수를 100번 불렀다 할지라도 이름을 의미를 알고 이름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내용을 알고 부르는 사람들, 그냥 예수 이름을 아무렇게나 동네 친구처럼 부르는 사람들. 또 우리는 전에도 신길동에 살 때 버스 정류장에 가게 되면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가 된 사람. 아버지께서 무엇을 주시기를 아까워하겠네. 예수를 부르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복이 대상 사람들은 일반적인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세상의 복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을 일반적인 복이라고 말해나갑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 영생의 복이 참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장차 오는 주님 오실 때 쌍 끝날에 그 천국에서 아버지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계신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이 보증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앞에 나가면 그 복을 받는. 그러면 예수 앞에 나가서 장래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야, 너 천국에 들어가. 그때부터 내가 너를 복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요.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에게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은 영생이요, 마지막은 천국의 후사요, 마지막은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릴 상속자가 되어주신 그 좋으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됐는데, 오직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그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 앞에 나가는 사람들을, 천상을 향하여 아버지 집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어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시달리고 예수 알기 전에 세상에서 온갖 고난과 온갖 부끄러움과 악한데 추하게 살아간 나를 어찌 그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니까 그 가운데 그대로 더 마귀에게 시달림을 당하도록, 세상 사람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도록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시겠느냐 하는 말. 영생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어서 구원하시고 그 영광의 나라를 인도하시고 장차 그 영광의 나라의 상속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진실로 의지하며 그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시반이 다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성가대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세라는 말씀을 해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믿으면 하루에 그냥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무슨 일 하지? 오늘 적당히 살아가. 뭐 별걸 할 일도 없네? 이렇게 살아가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 또 아버지께 주신 내 생명, 내게 주신 시간, 내 건강, 내게는 환경, 하나님을 위하여 싶습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라고 물어보면서 그 예수 이름으로 인도를 받아서 하루하루를 승리의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예수 이름을 할 수만 있으면 50번, 100번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저도 로마서를 이제 어제 저녁에 딱 1200번을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새로운 증정을 시작해 나가는데 그 이름을 그냥 아무렇게나 부르는 사람들과 주여라고 해나갈 때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 앞에서 나를 은혜 베푸신 살아계신 우편 보신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예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내 목숨도 드리겠습니다. 내 시간도 내 정열도 내 모든 재물도 아버지는 이 큰 사랑을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가운데 내가 나왔는데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내가 어찌 이 주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일만 보이는 거요? 예수님이 부탁하신 말씀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제 영혼에게 하나님의 빛을 발할 것입니다. 예수 믿고 저도 천국에 가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험한 상 중에서 정말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부자로 건강하게 잘 사는 분도 있지만, 제가 오늘 가끔 우리 사모한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교회 나오시다가 안 나오신 분, 어려운 분들이 있지 않나요?
그분 좀 찾으시오. 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살리고 세상에 믿지 않는 거짓말 마귀정에게 속해서 믿지 않는 더러운 사람 죄악한 사람들에게 섞여서 서로 얽히고 묶여서 그렇게 불쌍하고 안타깝게 지나가는 사람들, 혹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당신 예수께 만들어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때로는 그렇게 부끄럽게 그렇게 살아가지 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마음에 평안을 얻고 그 마음의 부자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아멘님 하세요. 그리고 그가 예수 믿는에게 약속하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약속하신 큰 복, 영생의 복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그 사람에 꼭 필요하지 않느냐. 세상에서 예수 없이 살 수 있다고 그게 덩덩거리고 자신 있게 예수 이름을 한 번도 일주일에 안 부르는 사람들과 그 예수의 은혜로 속죄함을 받고 그 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제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그곳에 그 사람들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해요. 다윗이 자기가 어렸을 때 장안의 왕이 됐을 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주변의 무리는 부자들이 없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이 시대에 오늘 같으면 그 다리 밑에서 있는 노숙자, 성질이 태어나면서부터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아서 거칠고 사람 인정을 못 받은 불량배들이 예수들을 그 다윗을 따라가면서 한 번도 어려운 일을 겪지 못했어요. 다윗이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한 번도 어려운 일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버려두지 아니하였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난한 자, 천한 자, 약한 자들이 주님 편에 모여들어요. 그들은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따라가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어려운 일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땅에서 버림받고 땅에서 사람들에게 질경질경 입힘을 받고 짓밟힘을 받고 능력을 당한 사람들. 교회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다 가보. 이제는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받았죠. 우리가 지역 세상에서는 그래 사설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냐고 있는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영생의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이제 그 아버지를 기뻐하며 살아가면 먼저는 평안이 찾아오면서 그 다음은 환경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만 가지 복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다 저를 여러분들이 믿어도 믿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일가천척이라고 저를 믿어도 저는 아무런 소망.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믿는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오셔서 복을 주신다는 그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 사실을 믿어서 예수 이름을 불러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살아계셔서 2000년 칼보리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지금 부활하사 우편보좌에 살아계신 그 이름이 곧 살아계신 예수 그 이름을 부르라고 그 이름을 의지하라고 그가 부탁하신 말씀을 따라가라고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저는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누구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를 가르치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라고? 예수 이름을. 어디에 계신다고? 우편보좌에 살아.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양력이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아버지 영광 가운데서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주의 이름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닭이 암병아리를 물고 있는 것처럼 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영원부터 살아계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품어주시고 함께하시고 쌍을 이기게 하시고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지나가는 당에 사탄 온수마귀들로부터 우리가 이웃받지 않도록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저는 이것을 전하는 자로만 있을 뿐이에요. 또 전하기 전 사람부터는 꼭 그 안에서 함께 있어야 되겠죠. 제가 로마서를 아까 말씀드린 뭐 자랑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앞으로도 제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
로마서가 저 안에서 하나님이 비춰주신 성경 중에 성경. 다이아몬드에 우리가 반지의 보석과 같은 로마서. 나는 이것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나는 이것으로 로마서를 통한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 비전이 비춰진 거 희미하게. 작년에 우리 부목사 집에 갔을 때 그때도 아침에 조경해 나가면서 로마서를 읽고 그 순간에 말씀이 부목사 그 로마서의 영광이 그 모사에 나타난 그 진리가 이 안에 비춰지면 저는 지금 이후에 또 바울이 말한 그 세계가 내게 비춰져서 그 비춰진 네 세계를 다른 사람에게 비춰줄 수만 있다. 다른 사람이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 앞에 동행하는 자들만 나타난다면 그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저는 로마서를 그렇게 공부하고 내가 많이 은혜를 받을지라도 절대로 로마서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 단지 로마서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다고,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장차 베푸신다고, 너희가 이런 죄인을 이런 악한 데서 이런 험한 도착에서 너를 불러내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사람들에게 비춰만 주라는 거예요. 깨닫게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런 말이 했어요. 다시 내가 미국 땅에 돈 가지고 나간 거예요. 돈 들여서 비행기표 타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로마서가 이 빛이 비춰지게 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면 내가 말로 표현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가까운 때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로마서를 제가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는 매우 더디게 하루에 절반 8장까지 뿐이 못 읽었어요. 하루에. 그러다가 한 6개월이 지나니까 하루에 이제 1도분을 16장까지 읽게 되고 점점 가까워졌는데 지금 내게 와서 로마서에 비춰진 이 세계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조명을 받아 우리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죄인을 아담에서 죄인된 나를 그 죄성으로 가득 찬 불의한 중에 불의한 자요 추한 자요 축한 자요 악한 자요 악하니요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개순 중에 나 같은 죄인을 아버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 그 아버지가 계신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바라오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영광을 돌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이 처음에 로마서를 몇십 번 몇 번 읽을 때는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 이름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하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안에는 무엇을 경험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 이름을 불러서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서 그 예수 이름을 부르며 그 예수 이름을 살아가려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예를 쓴 결과 하나님께 그 약속대로 여러분이 주신 복을 받아본 일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다 올라가다가 그만두고 또 시작하다가 그만두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내가 사람들 만나서 내가 예수 믿고 그 이름을 불러서 나의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 거룩한 주님 부탁하신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서 교회가 교답게 되는 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위하여 이렇게 나갔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고 한증을 껴있어야 내가 사람들에게 예수 믿습니다. 그래야 그 서적을 듣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이름을 맛으로 아는 자, 그 이름 안에는 모든 생명과 지식과 평강과 영생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복이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실랍니까? 유산을 물려주실랍니까? 좋은 환경을 물려주시랍니까? 예수 잘 믿는 복을 반드시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심하지 않아요. 예수 잘 믿는 복을 자녀들에게 먼저 본을 베고 그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며 감사하며 찬송을 살아가는 이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함께 하시는 복이 내가 받고 자녀들에게 이 복을 물려주면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을 위하여 염려할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내가 믿는 하나님 영광의 아니 그렇게 사랑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무엇을 주시기를 하지 않겠느냐? 어떤 삶을 살아가 올무에 걸려서 그대로 고통을 당하도록 놔두시겠나 그 말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
진실로 예수 믿고 진실로 예수 앞에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살아계시고 천지하시고 천능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차시고 마귀를 이미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날 그 마귀를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 가지고 살아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복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그 믿는 믿음, 예수 믿는. 그 전에도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주일날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성경을 들고 교회 나가는 사람이 제가 처음에 혼자 예수를 믿었잖아요. 엄마 아빠도 예수. 우리 작은 집, 큰 집도 한 번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어쩌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 내 마음속에 주일날 엄마 아빠와 손을 잡고 교회를 나가는 모습이 너무 부러워.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서울에 올라가면 신학 공부도 여러 가지 신학은 아니었죠. 공부도 대학원까지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 어떤 교회를 가다간에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교회로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게도 안 갖고 성경 공부를 할 만한 마음에 어떤 생각도 없죠. 저는 그때 아버지 서울 가게 되면 짠 일에 가지한 게 더. 두 번째, 어찌하든 간에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를 그렇게 교회를 나갔어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 서울에 나가면 나 같은 하나도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나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우니까 어찌하든지 간에 꼭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서 장가가게 해주세요. 아멘도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서 믿는 가정을 만들어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며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나갈 때 가정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온전하게 그 그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 예수 믿고 엄마 아빠가 예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녀들 속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겠냐. 그래서 우리 사모 만났지 않아요? 아멘 좀 해요. 난 신학대학원까지 공부했지 않아요? 아멘 좀 해요. 그때 성경 공부 가르치는 교회 나갔지 않아요? 그때 나가서 서울에 올라오기 전에 발목이 절고 다녔어요. 좀더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새벽에 새벽 기도 갔다가 가시덤굴에 큰 나무 꼴통에 끌려가지고 넘어져서 한 50m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잘 덜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 교회 저기 하나님이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가 어디냐고 성길동에서 여의도 교회까지 가보고 몇 군데를 다 가봤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낮에 이제 측량을 하러 갑니다. 그때는 폴대를 세워놓고 불 잡고 다니면서 측량을 할 때 측량을 해 나가는데 그야말로 연탄재 지금 집앞 그런 교회가 조그만 블록 부러진 50평짜리 교회는 가 있어요. 그 교회에 버드나무 수양버들 밑에서 조그만 아가씨 누가 볼 때는 저렇게 예서운 아가씨였어요. 물론 나중에 선생님이었지만 교회 선생님이었지만 어린아이를 5명을 놓고 성경을 가르치고 찬송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멀리서 보고 마음속에 지금까지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 인도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그 감동이라 다음 주일은 저 교회를 한번 가보라. 근데 하나님 저 시금치밭 속에 있네요. 연탄재 속에 있네요. 그 마음에 가고 싶은 생각. 그 교회 갔어요. 교회 가서 듣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수를 믿고 나가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의 죄를 구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그 아들을 못 박혀 피 흘리신 하나님,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이 세상에 얽매여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질병에 감당했을 때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라는 것, 실험을 받았다라는 것.
그러면서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아니, 사복음서에 이사야서 53장에 하나님이 그 아들이 오시게 되면 이쪽에 맞을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더니, 아멘님 하세요? 사복음서에 보니까 여신 예수님이 시적에 맞으셨어요? 안 맞으셨어요? 맞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가니까 이 병을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빌려 주신 하나님이 이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다 은혜로, 은혜로 임발을 가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실 때 채찍자국을 맞게 하시니까 그 맞으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에서 다 나음을 얻느라고 기복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믿기는 해나가는데 그 믿기만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하는 얘기가 이미 말씀하셨더냐, 병든 곳에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말씀이 믿는데,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죄사함을 받는 것을 믿는데, 하나님 내 모든 형벌을 다 제거하신 것을 믿는데, 지옥에서 나를 천국에서 그 영원한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을 믿는데, 내가 지금까지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은 모든 죄를 다 그분이 속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노와는 영원히 상관이 없는 영생 복락을 받을 자가 됐는데, 그 예수님께 어찌 감사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살아가는 삶이 없을 때, 찬송하는 삶이 없을 때 어찌 그가 진정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런 행하신 분이라고, 크신 분이라고 세상 사람보다 더 귀히 여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아내보다 남편을, 남편보다 아내를, 부모보다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들은 사람보다 짐승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보다 더 짐승을 사랑하는 사람. 엄마 아빠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너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고난을 담당하시고 지금 우편부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믿으면서 그로 인하여 천국에 갈 줄을 믿으면서 성령으로 이런 저런 일을 경험해 본 일이 있으면서 그 예수님께 감사를 하지 않냐고, 찬송을 하지 않냐고, 그분이 부탁하신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의 질병을 담당하는 것을 믿으면 아팠을 때, 힘들 때 아픈 곳에 손을 대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그 예수님께 여러분도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한 100m 걸어가면 발이 아파요. 어쨌든 발목. 그래서 그 순간부터 가다가 한참 서서 달마다 발을 올려놓고 예수님을 명하나니 이미 담당하셨다, 고치셨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한편은 더러운 사탄아 질병아 떠나가라, 깨끗해지라고. 한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편으로는 발이 아픈 것을 손 얹고 더러운 것을 깨끗해지라고 주의를 명령했더니 한 2주 만에 지금까지 아픈 것이 없어요. 누가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성경은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3장을 읽으면서 깨닫지 못한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이 남이 무엇이고 헬레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나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대로 읽었는데 요즘 내게 비춰지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과 하나님도 모르고 마귀도 모르고 귀신도 모르고 내 가난과 근본과 모든 것이 어디서 오는 뿌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영광의 뿌리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인정하십니까?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창세기 1장부터 마태복음 1장까지 구약 성경 39권에 내내 하신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이으신 하나님이 죄하여 죽게 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으로, 오직 한 가지 약속,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예수 안에는 원수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길이 있고 하나님의 신분이 회복이 되는 길이 있다고.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아멘 좀 하세요. 그것이 있다고 구약 성경이 모두가 다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뭔지 아세요? 들어오신 예수가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후에 성령이 마가에 다락방은 후에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지극히 적은 교회가 온 세상에서 대한민국마다 6만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6만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진실한 약속을 믿고 예수님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범사에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울 대명교회는 혹시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6만 교회 안에 반드시 그런 성도가 있고 그런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부흥되는 것입니다.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되고요. 누구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가 있어야 아멘님 하세요? 내 가족들이 예수 믿을 거 아니겠어요? 내 일가들이 예수 믿을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부끄러운 표현 같습니다만 우리 집안에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예수 믿고 우리 애갓집 우리 오형제들이 다 예수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오형제들이.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거가 있어요. 그 증거는 반드시 물질적인 어떤 것이 그랬다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우리 작은아버님이 광주 재증병원에서 수술을 받아도 죽을 가능성이 80%라고. 근데 그때 우리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도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신 분 이런 분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더니 우리 아버지도 건너면서 안 묻고 조상만 제사만 섬기 시골 사는 일이 그렇지 않아요. 제사날 술 먹으러 다니고 떡 먹고 만나서 얘기하는 재미로 사람들은 교회를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내가 예수에 관한 얘기를 많이 그랬더니 그래서 우리 아버지 교회 안 나가실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 동생이 병원에서 그렇게 죽게 됐다고 그래요. 교회도 안 나가신 아버지가 그렇게 나의 병보가 아주 문규한테 그때 문규였고 이들이 그런 게 문규한테 들어보니까 서울 문규인의 교회 가면 이런 일을 죽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많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 그냥 죽을 것 하면 그 교회 가서 문규한테 가서 가봐라. 그때는 그냥 장로가 돼 있을 때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경차를 타고 광주에서 서울까지 올라왔어요. 1등에 살 때입니다.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 근데 집에 와서 테이프를 틀어주었습니다. 아침에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어야 도와주신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살령 병을 못 갖추고 세상을 떠나도 천국은 간다. 진실로 예수를 영접하시면 있을 거라고. 아침에 새벽에 예배 드리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녹음 테이프를 주면서 이 테이프를 꼭 들어보시고 2번 들어보시고 또 저녁에 와서 다시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안수를 근데 물도 못 마시는 양반이 닭고기를 일주일만 누가 살아계신 거예요? 살아계시죠. 나는 우리 교회에 많은 증인들이 있지만은 나는 우리 진명 권사님이 증인이 한 사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아버지가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는데 어째 그 어려운 길목에서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겠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행위로는 네가 교회를 잘 섬겨서 어떻게 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천국에 네가 행위를 잘해서 천국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저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선언해 놓으시고 아버지께서 이미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방인들이나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도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대상으로 나온다고 행위로라고요? 믿음으로라고요? 오직 예수 믿음으로 영원부터 살아계시고 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앞에서 복을 받을 대상으로 사는 것을 성경은 의인이 되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것은 행위가 고쳐져서 의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영원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대상, 복을 주시는 아버지 앞에 서게 되는 것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던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요?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자꾸 옛날 얘기를 꺼내요.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온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많은 죄인이요, 음행을 안 했다. 너 마음속으로 얼마나 더러운 추한 생각을 살아가고 있는데, 자네도 옛날에 그렇게 살아가면 누가 너를 정죄할 수가 있어? 무조건적으로 예수 믿고 자녀 삼았는데, 제가 하나님의 험한 상에서 살다고 하니까 그렇게 부딪히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취하고 그렇게 더러운 낭떠러지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아버지가 자녀 삼으려고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아버지라 부르게 만드셨는데,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행한 행위를 절대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다시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누구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누구 앞에 선 사람이요? 아버지 앞에 선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너도 하나님의 그 예수 믿고 네가 뭐 잘나서 성령 받은 거야. 너도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믿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 아니냐. 그 아버지 앞에 살고 있는 내가 그것을 벗어나서 구원해서 그걸 벗어나게 하고 복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 아버지 은혜 앞에 살아가려고 아버지가 택하여 불러내신 자들, 네가 과거에 어떤 일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그런 일 가지고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도록, 그런 하나님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참으로 옆에 계신 분이 참으로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주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아버지 앞에 복을 주실 아버지 앞에 나왔는데, 과거에 무엇이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이 무슨 흠이 있겠습니까? 누가 그걸 얼굴 메고 나가지 못하도록 그 어른 과거가 우리 발목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도, 613가지를 다 지켜도 아버지 앞에 복을 주시는 아버지 앞에, 영생의 복을 주시는 아버지 앞에, 성령을 주시는 아버지 앞에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한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길이 나타났으니, 곧 예수 우리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답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와, 나 이 말씀을 읽고 평안해지고, 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아버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복을 주시는 아버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자녀가 되신 이 큰 일을 행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시는 아버지 앞에 나왔는데, 과거의 문제가, 연약한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그 말씀. 인정하십니까?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똑같은 영광의 육체를 입고 있던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내가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고, 마귀의 종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자가 되었다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찬송을 부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자녀된 것, 영생을 얻은 것, 성령을 받은 것, 천국에 들어가야 된 것, 여러분 행위로 됩니까? 공로로 됩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교회를 청교를 세우사도 천국에 못 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 흘린 피로 내 죄를, 나 같은 죄를 자녀 삼으시려고 휴영광의 날 영생을 주시고 천국에 영원히 사는 자로 택하시고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흐른 그 피로 내 죄를 사하시고 속죄하시고 깨끗하게 신 주 예수라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주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완벽하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주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아버지 전전에 서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 오신 분이, 그분이 그 일을 행하신 분이라고 믿어져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 은혜라 이 말이야. 왜 은혜예요? 그걸 믿기만 하면, 따라서 믿기만 하면,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고 성령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 행위에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 지성면 감청이라는 말은 기독교고는 정반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지성으로 교회 섬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왜 지성으로 섬겨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지성으로 섬기면 안 되고 어떤 지성으로 섬겨야 되느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몰고 또 아버지가 아들을 믿으면 아버지 앞에서 복을 붙이는 아버지 나와서 복을 받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를 믿고 그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로 아버지 앞에 나오게 됐다고, 은혜로 나오게 됐다고, 은혜로 나오게 됐다고, 은혜로 나오게 됐다고, 아멘 하세요. 은혜로 아버지 앞에 서게 됐다고, 은혜로 영생을 받게 되었다고, 은혜로 천국에 가게 됐다고, 은혜로 성령을 받았다고, 아멘 좀 하세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으니까 그렇게 나를 사랑하사 이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봉사요, 헌신요, 목숨도 제물로 드리고 섬겨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웃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뭘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목제물로 삼으셨어.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 중에 저는 지를 감감시로 우리의 죄를 속하였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